오늘은 선지자의 기도 세 번째입니다.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좀 글씨가 작은데 성경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2장 1절에서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을 꺾으시고 넘어진 자를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한나의 기도는 구약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기도의 문장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대표적인 감사의 기도문, 이 똑같은 것이 시편 113편에 있습니다. 113편에 한나의 기도가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아는 것처럼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제사장 엘리가 술 취한 줄 알고 그를 야단치다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갖는 그 진실한 마음을 보게 되죠. 그 이후로 한나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사무엘이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바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 기도 가운데 계속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를 통치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렇죠. 어떤 한 가지를 경험하면 이 한 가지에서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예를 들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 경험했다면 이게 하나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밑바탕에 쫙 깔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한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오시는가 하는 대표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찌 보면 이 한나의 기도가 굉장히 폭이 넓고 깊이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꿰뚫어 보는
예언적 기도와도 같은 내용이 된 것이죠. 자, 하나씩 좀 보도록 합시다. 먼저 2장 1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니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것 이 차원이 아니고 그가 잉태하지 못했던 자였는데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되어진. 여러분 그 당시에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구약으로 보면 거의 저주에 가까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계속 분인나가 이 일로 말미암아 모진 수치와 고난을 계속 한나에게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계속 가하는 거죠. 한나의 마음속에 정말 그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울부짖는 한나의 고통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즐거움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이런 일들을 행하시죠. 나중에도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척척 알고 쭉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더 새롭게 더 깊이 있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 길을 넓히시는 거예요. 길을 넓히세요. 이 일에 우리를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거죠. 고난을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합니다. 이 기도와 비슷한 신약의 기도가 마리아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능하신 이가 이 큰 일을 행하심이라. 내 영혼 주 찬양하며. 찬양이 있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오직 주님을 기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어떤 거죠? 처녀가 잉태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보면 정말 힘든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리다. 이 주님을 향한 열정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찬양하게 되어지는데 이 찬양이 한나의 기도와 같이 나가요. 비슷하게 나가요. 그럼 2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를. 아멘.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그가 고백하며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 이 한나는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해서 이게 그냥 아기를 못 낳다 애를 낳았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계속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이게 이 둘의 비중을 보면서 점차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주는 게 너무 기쁜 거죠. 나의 기도의 소원이 들어주고
내 마음의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나와 관련된 어떠한 것이 해결되는 게 점점 기쁘는데 이제 더 성숙하고 더 깊어질수록 내 안에 이루어지는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게 기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에게로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반대는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역으로의 반대는 뭐죠? 내 이름이 높아진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이게 모든 뭐라 하죠? 이 철학의 수학의 논법이라 하죠. 역이 있고 대우가 있고 반대가 있죠. 혹시 모르시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에 반대는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지는 것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요즘 참 재밌는 일이 많이 있어요. 충주에서 스쿨이 잘 진행돼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지난 오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왜 이렇게 안 움직일까 이런 마음이 있어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TK에 있는 목사님들 몇몇 얘기해서 담당하신 목사님한테 가서 영상을 찍어오세요 그랬어요. 간증을 만드셔 영상을 찍어오세요. 그래서 이제 영상팀 2명이 이제 다음 주에 가기로 했는데 어제 문자가 뛰고 왔어요. 충주에 있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발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걸 이렇게 문자로 왔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걸었죠.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아니 자기가 한 게 그러기 때문에 찍는 거거든요. 자기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 일하셨기 때문에 그걸 찍겠다는 건데 자기가 한 게 있어서 찍겠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우리 안에 막 이런 전제가 확 깔려 있는 거죠. 내가 막 수고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그래서 일하셨다. 뭐 이런 공식 같은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정말 나는 한 게 없다. 한 게 없다. 아니 지금 그것 때문에 찍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잖아요. 그냥 입술로 내가 한 게 없고 하나님이 다 한 거라고. 근데 약간 짜증 섞인 투로 하나님이 다 한 거라고. 우선 별로 찍을 게 없다고.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여전히 뭐 저한테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함이 이렇게 의외로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있으시죠? 아멘 안 하시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것으로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 돼요? 언제 돼요? 자녀들이 되면 그건 되죠. 자녀들의 이름이 확 높아지면 그보다 자기는 2배로 더 기쁘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별로 왜 안 기뻐질까요? 그럼 이건 무슨 문제일까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바뀌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자기 중심, 이기적인 것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그렇게 정말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거룩하신 분이 없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참 쉬운 얘기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이 중심이 바뀌기가 쉽지 않은 거죠. 신명기 32장 31절 볼까요? 시작.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아멘.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아요. 그들의 반석은 뭐죠? 이 세상에 힘 있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반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근데 이 세상에 누가 더 힘 있어 보여요? 저들이 더 힘 있어 보이는 거죠.
저들이 갖고 있는 돈, 권력, 무슨 인맥,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것들이 더 힘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인 것을 진짜 마음으로 믿고 정말 그것을 고백하고 그 반석 위에 서는 것이죠. 3절 볼까요?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아멘.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행동이 어떤지를 주님은 계속 관찰하시고 살피신다는 거예요. 다른데 잠언 16장 2절 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는 계속 심령, 마음을 감찰하신다. 사람이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 하나님은 중심을 관찰하시는 거죠. 사람이 보기에 어떨 때는 행동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도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 내적 동기가 뭐냐를 계속 보는 거죠. 우리가 제사 드릴 때 내적 동기와 관련된 게 뭐죠? 내장이죠, 내장. 내장을 다 불태워서 꺼집어내서 불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동기들은 불태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동기를 보는 거죠. 왜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전제가 되는 겁니다. 내적 동기를 살피는 건 내 마음에 전제로 깔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마음을 살피는 건 별로 하지 않고 뭔가 했냐 안 했냐 자꾸 이렇게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실제 내 마음의 동기도 발라야 되고 그것을 행하는 구체적인 행동도 있어야 되고 두 가지 다요.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과 이렇게 만남과 교제를 하면서 마음이 상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죠? 잘못된 동기를 갖고 있는 걸 볼 때 그렇죠. 잘못된 동기. 그러니까 계속 내 안에 바른 동기를 갖는 것은 우리가 항상 살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바른 동기를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고난은 잘못되어진 내 내면의 동기를 깨트리시고 진정으로 바른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나도 스스로 내 자신을 감찰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진짜 왜 이렇게 하는가? 과거에 그랬다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매번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초심을 버리지 말아라 이 얘기하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가졌던 그 마음 그것을 버리지 말아라. 희한하게 처음에는 바른 동기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가다 보면 똑바로 가는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휘어요. 근데 이렇게 휘는데도요 이게 톱질을 해보거나 이렇게 줄을 좌없이 거보면 이걸 알아요. 톱을 이렇게 나무를 켤 때요. 나는 지금 똑바로 친다고요. 이렇게 해요. 정말 똑바로 하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삐뚤어져 있어요. 희한해요. 나는 내 마음과 몸은 똑바로 하겠다고 딱 자꾸 이렇게 하고 하는데 키고 나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이거 왜 휘어져 있지? 이렇게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본인은 잘 몰라요. 근데 옆에서 보면요. 이게 왜 휘는지가 알아요. 옆에서 보면. 마음과 자세만 똑바른 게 아니라요. 이 톱의 방향과 이것도 똑바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똑바로 잘라야지 그러면서 고개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똑바로 잘라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와요.
내가 보는 시각에서 똑바르지 정말로 보면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 선 위에 내 눈이 똑바로 있는가를 보고 그리고 내 이 자세까지 똑바로 돼 있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건 톱질을 할 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자를 때거든요. 나는 정확하게 자른다고 이렇게 자르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결국은 이렇게 자르거나 이렇게 잘라지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정말 바르게 갖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끊임없이 연습해야 돼요. 마음이 민감할수록 그것을 더 많이 알 수 있죠. 더 바르게 볼 수 있고요. 한나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림받아요. 이게 인간적으로 거꾸로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때 기도를 서원해갖고 잘못해갖고 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다니 내가 왜 서원했을까 막 이러면서 후회하는 대부분 오히려 이걸 기쁨으로 가지 않고 후회하는 쪽으로 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한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근데 그것을 마음의 허전함과 외로움으로 간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갖는 큰 기쁨으로 간 거죠. 그것은 그의 마음까지 들은 거예요. 마음까지. 그러니까 대부분 서원을 왜 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동기가 아니라 이기적인 것에 대한 동기로 한 경우가 있어요. 저거 안 들어줘서 내가 막 속상했고 나 들어주시면 나 이거 할 거라고 이러면서 이기적인 동기에서 서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물론 우리의 잘못되어진 동기로 시작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고쳐가는 작업들을 하세요. 좀 오래 걸릴 뿐이죠. 오래 걸리죠. 자, 이 한나의 기도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온전한 기도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무엘상 2장 4절부터 7절, 8절까지 봅시다. 시작.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꿈을 팔고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적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며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니까 오히려 이 세상과는 좀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용사의 활을 꺾어요. 용사, 싸움에 강한 용사인데 그가 활을 갖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 활을 꺾어요. 전쟁에 능한 용사인데 그 활을 꺾어버리신 하나님. 반대로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넘어져 있는 자를 일으켜서 그 띠를 띄워갖고 힘을 갖게 해요.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풍족했어요. 근데 이제는 먹을 게 없어갖고요.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반대로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에요. 이제는 풍족하게 되는 거죠.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은 사라죠, 사라.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이삭만 낳았나요? 나중에
6을 더 낳았죠. 그쵸? 옛날에 이거 처음 나왔을 때 논란이 많았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아요. 믿음의 조상이 7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때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게 왜 유명했냐면요. 그 율동이 뭐냐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디스코 추는 듯한 모습이라 어디다 하나님에 대다고 찔르냐고 막 이러면서 문제가 됐던 거인데 아이를 낳지 못했던 자인데 이제는 7이나 낳았어요.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해졌어요. 많은 자녀를 두었는데 오히려 쇠약해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계속 얘기해요. 여기에 어떠한 가치 판단을 두지 않아요. 용사의 칼을 꺾는 게 좋은 거냐, 넘어진 자를 일으켜 띠를 띄우는 게 나은 거냐,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땅의 기둥을 여호와께서 세웠다는 거예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인데 그 위에 세상을 세웠다. 이렇게까지 나가요. 우주 창조까지 나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과한 확장된 적용이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아기 못한다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거 하나 갖고 우주를 대신 하나님을 찬양까지 하네요. 그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다,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굳은 믿음과 그것이 경험되고 그것이 찬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일하심에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죠. 우리가 이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나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아이를 낳지 않고 아주 평탄한 가운데서 순조롭게 아이를 낳았다면 과연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서원도 하지 않고 그냥 풍족하게 살다가 아이를 잘 낳다가 또 건강하게 잘 살다가 건강하게 죽었다. 이러면 사무엘과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서원하여 드리죠. 이 일로 한나의 마음에도 순전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어떻게 되죠? 마지막 사사요, 첫 번째 선지자이며 뿐만 아니라 왕들을 기름 부어 세우는, 왕들을 세우는 자가 되는 거죠. 사무엘이 나오기까지는 한나의 고난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의 방법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자, 이것이 비슷한 것도 신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네.
아멘. 내가 이 세상에 미련한 자였다라고 내가 여겨진 때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이거 정말 마음의 중심에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여전히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석할 때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죠. 그렇죠?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욥기에 보면 그가 풍족할 때 평강 가운데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죽고 그의 재산이 다 사라질 때에도 그가 뭐라 그러죠? 내가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가도다. 우리나라 속담이 그게 뭐죠? 공술의 공수거라 그러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고 가지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뭘 노잣돈 넣어주려고 그렇게 날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걸 한번 잘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십시다. 묵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 아시겠죠? 내가 지금 많이 갖고 있느냐 조금 갖고 있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올 때도 그렇고 갈 때도 그렇고 가진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다,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 자체는 지금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적도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우리는 그러면 업적이 중요하다, 성공이 중요하다,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기억할게 이거죠. 기억할게. 세월호 사건도 이렇게 보면 기억할게 계속 3년인데 기억할게.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귀한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 이게 굉장히 관심 있고 사랑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지만 여러분 세월호 정말 당사자 유가족들에게 물어보셨어요? 그 사람들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제가 아는 몇몇 사람들도요. 이때가 되면 4월 16일에 되면 아주 해외로 나가버려요. 주변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것도 싫고 그리고 와서 위로한다고 얘기하지만 위로도 안 돼요, 사실은. 이제 잊었는데 또 와갖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얼마나 힘드냐고 그러면 막 이렇게 안에 있는 게 다시 일어나는 거죠. 지금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겠다라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궁극적인 건 아니겠죠. 어떤 면에서 기억한다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고 그러면 파킨슨 병에 의해서 좀 몸이 힘들어지면 파킨슨 병이 그거잖아요. 치매, 파킨슨, 알츠하이머병.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걸로 한 3년 동안 고생하다 가셨거든요. 나중엔 다 잊어요. 까먹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 딸도 기억을 못해요. 그렇죠?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불안해요. 불안해요. 예수님도 잊으면 어떡할까? 예수님도 잊고 난 다음에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거 아닐까? 이런 게 막 걱정스러워지는 거죠. 그렇다면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비슷한 얘기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왔어요. 그리고 갈 때 어떤 면에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인생의 의미가 뭔가를 다시 한번 이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영원토록 남는 게 뭘까요? 이 세상에 없죠.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자꾸 잡아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한나는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뭘 하기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에게 큰 기쁨인 거죠. 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깨트리고 무너뜨린 것이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쁨인 거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곳에 하고 가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일 이것저것 다 했다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일을 이루는 것. 그게 나중에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깊이 있게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여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놓으시고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죠. 이게 믿지 않는 자에게 한 게 아니라 출애굽해서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 놓고 너희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간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저주를 선택하느냐의 나의 선택에 따라서 결국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마음의 중심에 서야 되는 거죠. 사실 이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데스티니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 가는 것이 시급한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셨어요. 오히려 없는 자를 통해서도 일하셨어요. 한나와 같은 자를 통해서도 일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한나보다 더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넉넉하게 일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다른 사람도 한나보다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넉넉하게 일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라는 걸 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걸 믿기 시작하는 순간 정말 소망을 포기하지 않죠. 기대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 어찌 보면 이 기도는요, 지금 이 세상을 확 뒤집는 기대예요. 자기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산 믿음의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갖는 기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거죠. 이게 조그만 차이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자, 9절 나갑니다. 시작.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아멘.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의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지키시며 그런 가운데서 그의 발을 온전하게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신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 아멘. 아멘.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까지 부으세요. 이건 자랑도 아니고요. 교만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난 목요일하고 이번 월요일날 이게 썰라웃 양쪽으로 들려서 목요일날은 스쿨이 없는데 스쿨하러 왔었잖아요, 사람들이. 월요일에도 또 이렇게 꽤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양쪽에서 똑같은 얘기를 좀 듣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전화로 다른 분인데 한쪽 얘기는 뭐냐면 그분은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DS 아니고 다른 교회예요. 저희가 스쿨을 참여하고 하다 보니까 이 회복의 동산교회 너무 좋아 보인대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일로 옮기고 싶대요. 그런데 무서워서 못 옮기겠대요. 여기 가면 맨날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맨날 성경 봐야 될 것 같고 말씀대로 안 살면 안 될 것 같고 무서워서 못 옮기겠대요. 여러분,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 무서운 교회를 다니시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절로 웃음이 나. 저만 왜 웃지? 여러분 안 웃고. 한 분은 전화를 받았는데 이빨은 그냥 농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나가면서 하긴 이제 DS 교회를 다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여기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간 사람 되게 많죠, 그러는 거예요. 저희 교회 1년 다니다가 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아니라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튼 되게 많은 사람이 가고 싶어 한다. 오고 싶어. 있죠. 제가 웃으면서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아니라고. 녹음이 돼서 제가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뭘까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교회에 들어가면 너무 힘들까 봐 못 가겠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이 심리는 뭘까요? 그래서 묻더라고요. 그 교회는 도대체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삶의 구조로 좀 담아놨다 이렇게 얘기를. 저희 교회는 다녀보지 않으면 알기가 힘들죠. 그 주일날 예배만 드린다거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뭐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우셔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판단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서가는데 편하게 그냥 편하게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힘들지 않고 편하게 좀 이렇게 인스턴트처럼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있으면 좀 달라는 거죠.
막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기도재단에 대해서 10분 안에 설명해 달래요. 여러분 해주세요. 저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고 그냥 넘겨요. 그분의 마음은 벌써 10분 안에 설명해줘도 그걸 할까요? 안 하겠죠. 그 마음의 동기와 자세 자체가 이미 좀 첫 기초 자체가 잘 안 돼 있어요. 어떤 분은 저희 TS 첫 강의를 딱 듣더니 이제 어떡하는지 알겠대요. 거의 다 알았대요. 방법 하나 딱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반석에서 서서 그곳에 지킴을 받아야 돼요. 지속적으로 지킴을 받아야 돼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한 개인으로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등대 교회가 세워지는 게 너무 소중한 거죠. 등대 교회가 세워지는 거.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10절 또 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아멘. 여호와께서 대적하는 자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 뿌리가 얕음으로 인해서 쉽게 고난이 오면 쉽게 무너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봐요. 이게 마음의 밭의 비유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레위기 1장을 이렇게 하면서 레위기 1장에 관련된 내용을 지난번에 황루이청 목사님이 직장재단 컨퍼런스 때 강의한 것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이제 하도 이것저것 많아서 제가 그 강의를 이렇게 아주 집중해서 듣진 못했지만 나중에 이제 책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레위기의 제사법과 그 제사에 일어나는 번제와 소제, 우리가 지금 제단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제단으로 어떻게 지내요? 5가지 제사를 지내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방법이 또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사는 하나로 끝나지 않죠. 속죄제도 그 다음에 꼭 같이 붙어요. 화목제도 같이 붙어요. 그리고 제일 뒤에 꼭 붙는 것이 있어요. 뭐가 붙어요? 소제가 꼭 붙어요. 어떤 제사든지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번제는 소제랑 같이 드려야 돼요.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리는 게 뭔지를 그분이 쭉 정리했는데 저는 그거 딱 듣는 순간 우와, 저거 내가 정말 파가지고 연구하려고 했던 걸 오늘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 딱 이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카톡에다 왕창 올렸는데 그래서요. 여기 책에 몇 페이지냐 알려드릴게요. 218쪽에 보면 이거 직장재단 2의 218쪽부터 보면 그 각각의 제사를 드리는 것의 의미가 뭔지 6가지 제물을 드리는 때 6가지 단계가 있는데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가죽을 벗기고요. 토막을 그 다음에 머리에 안수하고 가죽 벗기는 게 한 단계고요. 그 다음에 그 토막을 내요. 2번째 단계. 그리고 그 안에 내장을 씻어내요. 3번째. 그 다음 4번째는 양쪽 다리를
씻어요. 5번째는 이제 머리를 받쳐요. 그 다음에 6번째로는 그 기름을 받쳐요. 이것이 각각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쭉 설명해 놨어요. 218쪽, 19쪽, 20쪽이에요. 근데 굉장히 핵심이에요. 제물을 바칩니다. 제물은 뭐예요? 내 몸이죠. 내 몸을 바칠 때 어떻게 바쳐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단계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아까 내장을 바치는 건 뭐라고요? 내 마음에 바른 동기가 가져야 돼. 잘못된 것은 다 싹 해서 불태워야 돼. 인간적인 동기, 이기적인 동기, 내 내면에. 내장을 태운다는. 거기에 꼭 콩팥이 꼭 붙죠. 콩팥은 뭐예요? 우리의 감정, 왜곡되어진 감정들. 그럼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나아가서 드릴 때 그런 걸 태워야 된단 말이에요.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는 이런 6가지의 단계를 거치는데 거기에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소재가 있어야 돼요. 소재에 드리는 것은 또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가 있어요. 곡식과 포도주와 유향과 올리브 기름과 소금이 있어요. 소재는 동물내 그걸로 아니고 대부분 곡식 관련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소재는 결국 뭘로 드려야 된다는 얘기냐면 삶의 땀을 흘려서 수고한 노동의 대가로 얻은 그런 것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 곡식 그렇죠. 곡식도 어떻게 드려요? 곱게 빻아야죠. 곡식을 길러서 자라서 추수하고 그 곡식을 다 곱게 빻아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덩어리째 드리면 안 되고요. 곱게 빻은 가루로 드려야 돼요. 포도주를 드려요. 포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드려야 돼요. 포도가 포도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발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진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유향은 왕의 향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올리브 기름 짜는 거 지난번에 이야기 들었죠? 이은정 성사님도 얘기하고. 어떻게 해요? 돌을 얹어요.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더 무거운 걸 얹어요. 그래서 짜네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짓게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나오는 진액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소금을 꼭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소금은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사명이죠. 그래서 요거 다 정리하면 뭐예요? 재물을 번제로 태워드린다 할지라도 소재가 없으면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께 들어가지가 않아요. 상달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린다 할지라도 소재는 내 삶의 구체적인 실천인 거죠. 번제가 이론이라면 소재는 실천인 거예요. 그것을 내 삶 속에 실천하지 않으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역사 안 돼요. 제가 왜 충주 너무 좋아하냐면요. 움직이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움직이니까 실천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다다다닥 붙는 거죠. 우리도 그냥 하나님께 기도의 제단으로 올려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깨달아진 그 말씀 자체로 구체적으로 내가 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기도 제단 이렇게 단톡이나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낼까? 죄송한 표현인데 자꾸 이렇게 큐티하듯이 기도 제단 올리니까 이제 좀 짜증이 나요. 하나 이걸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 알고 깨달았는데 그걸 어디다 실천할 거냔 말이에요. 실천할 내용은 거의 없고 알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고 끝나니까 이게 응답될 리가 없겠다라는 안타까움이 막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갖고 실천을 나아가는 거죠. 움직여야죠.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뭐지 이게? 하여튼,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거 제일 싫어요. 말도 안 돼. 언젠간 저 그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질 거라고 기다리면서 누워 있는 거예요. 아주 제가 이게 정말 제일 싫어하는 부분인데요. 죄송한 얘기인데, 큰 교회 부목사로 있는 사람들에는 그런 속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감 하나 뚝 떨어지면 또 적당한 교회 위인 가서 하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자꾸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이에요. 자기가 구체적으로 소재로 하나님께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같이 이렇게 젓가락 얹고 가만히 있다 보면 나도 뭐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거든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 삶에 실제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거죠.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거죠. 자,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그럼 이때는 번제 드린다는 것 자체가 구체적으로 삶의 실천이 같이 가 있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의 삶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말씀의 재단으로 이것이 어떻게 풀어져서 우리 삶 속에 이게 실제화가 되어지는가에 여정이 있거든요. 여정. 제가 이 여정이라고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저기 밭에서 상추를 먹거나 따먹거나 무슨 고추를 따먹을 때도 따먹는 사람은 딱 결과만 따먹지만 따먹기까지의 여정이 있잖아요. 그냥 어느 날 딱 열리는 게 아니고 밭을 갈구고 그 다음에 그 위를 또 밭을 고르고 그 위에 또 비닐을 치고 모종을 또 심고 물을 주고 약 있으면 또 벌레 오면 약도 치고 또 잘 자라도록 대도 꽂아주고 그런 여정이 있는 거죠. 그 여정이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딱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만 따먹는 사람은 그 여정을 거의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냥 저절로 맺혔네. 이러고 그냥 그 기쁨을 나누기도 하지만 열매가 갖는 기쁨이 너무 크죠. 그러나 그 열매가 맺혀서 우리 안에 기쁨이 되어지기까지의 실제적인 여정은 우리 모두가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여정 가운데 가고 있어요. 여정 가운데. 이제 보면 그래서 이런 예화도 유기체적으로 들면 훨씬 좀 적당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밭을 보니까 어느 밭은 고추가 잘 맺혔는데 어느 밭은 안 맺혀졌어요. 전문가는 딱 보면 알더라고요. 그쵸? 거기 밭에 거름을 얹어서 그래요. 처음에 밭을 읽을 때 뭐가 잘못돼서 그래요. 아니면 딱 보고 벌레가 들었네요. 딱 보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정 가운데서 해야 될 어떠한 것들을 안 하거나 그런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막아내지 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집 짓는 거와 같은 거고요. 실제 그런 여정 가운데 가는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요. 우리가 한순간도 교만하여 곁길로 가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까지, 이 한나의 기도가 이러면서 참 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아이를 못 낳는데 아이를 낳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그는 경험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마음의 중심으로 기뻐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사무엘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우리는 서원하여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아까워서 어떻게 드려? 이 생각이 먼저 들죠. 아까워서 어떻게 드려? 그런데 그 한나가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릴 때 정말 기쁨으로, 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고 이렇게 보호하셔서 낳게 하셨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있어. 비록 어렸을 때 엄마랑 떨어지는 그런 좀 아픔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에 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것에 마음에 딱 잡혀 있으니까 정말 왕을 세우는 자가 된 거죠. 이 한나의 기도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의 포커스가 어디여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엄마의 기도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떠해야 함을 우리는 좀 새롭게 봐야 합니다. 러시아 목사님, 석수열방교회, 얘기가 긴데 다른 분이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고민하다가 연락을 드리는데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하셨어요. 저한테 들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상황이 이런데 목사님 좀 대안이 있으시면 좀 세워주시면 좋겠다고 이런 의도에서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10년 전부터 계속 예견되어 왔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다문화 자녀들의 10년 전에는 거의 초등학생이었죠. 이제 막 학교 들어가네 마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걸 허락하네 안 하네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원곡초가 다문화 지정 학교가 된 거죠. 초등학교는 그나마 그렇게 돼요. 근데 얘네들이 잘하면 6년, 9년 후가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그때에도 초등학교 아이들처럼 얘네들이 그렇게 말 잘 들으면서 학교를 다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곡초, 석수중, 석수고, 예? 선부고, 석수 아닌데, 선부고 맞아요? 제가 헷갈리는데. 그래서 다문화 지정 학교로 세웠어요. 다문화 지정 학교로. 그런데 선부중, 선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청소년들이니까. 그 중에서 제일 감당이 안 되는 그룹이 몇몇 그룹이 있는데, 이제 고려인 자녀들. 고려인 자녀들. 말도 안 돼. 러시아어도 안 돼. 영어도 안 돼. 한국어도 안 돼. 게다가 청소년. 학교 안 가는 건 기본이고요. 그래갖고 걔네들이 지금 대부분 다 어디로 빠져 있냐면 여자애들은 원조 교제하거나 알바가 주로 이제 성매매 쪽으로 빠져 있고요. 남자애들은 걔네들끼리 이렇게. 근데 거기를 감당할 단체나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그런 거죠. 여기를 대상으로 지금 사역하는 곳이 한 두세 군데 있어요. 그런데 쉽지 않죠. 제대로 사역을 못하고 있죠. 정말, 그러니까 뭐냐면, 걔네들 그러니까 정말 돈 하나 없어서 아예 뭐 며칠씩 굶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 차라리 무료 급식해서 걔네들 밥이라도 해줄 수 있는 라면이라도 끓여주고 그 하나하나 애들 임신하면 그것도 돌봐주고 뭐 이럴 수 있는 누군가 이렇게 걔네들이 찾아가면 그나마 조금 되는 게 러시아어인데 그거라도 얘기될 수 있는 누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인데 목사님 좀 뭐 상황이 되시면 좀 이렇게 고민해 보시고 대안을 좀 있으시면 얘기해 달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들으면 또 막 머리가 돌아가니까 슉 돌아가서 곧바로 이제 안성교사님께 전화를 해서 이만해서 이만한데 선생님 어떠시겠냐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탁탁 이렇게 문제가 되는 몇몇 가지를 이런 식으로 대안을 세울 수 있겠다. 그분이 또 답이 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조만간 직장을 그만두고 올인해서 하시겠다. 방과 후 학습과 뭐 이런 것들 좀 필요한데 죄송한 이게 비밀인데 그 아내 되시는 지성교사님이 이미 방과 후 학습 자격증을 다 몰래 따놓으셨대요. 청소년 상담 자격증 따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좀 그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안에 이런 부담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되었으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지키시죠. 계속적으로 보호하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믿음과 그 실제를 갖고 계속 걸어가는 게 필요하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좀 힘들어지면 금방 마음이 무너져요. 그러면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직업 현장으로 가거나 뭐 이렇게 되기가 쉬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키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새롭게 하세요. 요즘에 계속 주변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되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계속 나가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요. 지금을 볼 때는 정말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 대안이 없어 보이고 아무 그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하세요. 하나님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바로 이 성경인 거죠. 모세가 가능성이 있어 출애굽한 게 아니고 또 여호수아가 가능성이 있어서 가나안 정복한 게 아니고 어떤 가능성 때문에 가능성을 보고 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했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역사들,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나가 경험하고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찌 보면 나에게 가장 큰 아픔이고 가장 큰 상처이고 가장 큰 힘듦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지는 가장 큰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넉넉하게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입술로 계속 시인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